갈릴리 찬양대회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영원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시는 내용입니다. 사실 새해 처음에 시험에 관한 내용이라 좀 부담이 많이 되었었는데요. 우리가 2023년 삶을 살다 보면 또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승리의 삶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보시면은 1절부터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려 40일 동안을 금식을 하셨습니다. 정신적으로나 또 육체적으로 한계치에 있었던 그 예수님께 이 사탄이 찾아와서 꼬드기기 시작합니다. 세 가지 시험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는 먹을 것에 관한 시험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현재 예수님께서 줄이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 사탄이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먹을 것으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는 예수님께 광야 주변에 있는 돌덩어리를 하나 주어서 이 돌을 떡덩이로 바꾸어서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본문의 4절 말씀처럼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먹을 것으로는 예수님을 유혹할 수 없다 생각한 마귀는 이제 방법을 바꾸어서 다른 방법을 이렇게 내세우게 됩니다. 예수님을 거룩한 성 꼭대기에 데려가서 그곳에서 뛰어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하면 시편의 말씀처럼 천사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떨어지기 전에 그를 붙잡을 것이다, 보호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감히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오히려 꾸짖으시죠. 마지막으로 이 마귀는 천하 만물과 모든 나라들 그리고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예수님께 건방진 제안을 하나 합니다. 만일 예수님이 자신에게 절을 하고 경배를 하면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 주겠다라는 것이죠. 사실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세상의 주인도 아니고 오히려 세상의 모든 주인이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자신의 것인 양 선심을 쓰듯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선포를 하시며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일침을 가하십니다. 이에 사탄은 예수님을 떠나서 도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첫 번째 시험은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계시고요. 또 두 번째 시험은 신명기 6장의 말씀, 또 세 번째 시험도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으로 쫓아내십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만 사탄을 대적하셨다는 점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악한 영과의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나리선 검과 같아서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을 찔러 쪼갤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귀는 예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듯이 시편 91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라고 했던 점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빈정대듯 다시금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었다면 일단 말을 끊고 행동으로부터 시작을 했을 겁니다. 멱살을 잡거나 아니면 따로 끌고 가서 행동으로 뭔가를 보여줬을 겁니다.
저도 그런데 예수님도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속이 많이 타셨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만 먹으셨다면 사탄의 이야기처럼 천사들을 다 호령하셔서 이 사탄을 끌어내릴 수도 있었을 것이고, 하다못해 예수님께서 직접 사탄을 몰아내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저항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묵묵히 그 간언을 들으면서 말씀으로만 그를 상대할 뿐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사탄을 벌하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렵겠습니까마는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그 시험을 다 받으시며 오직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본문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아직 때가 되시지 않으셔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시지 않는 건가? 충분히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지만 아직 때가 차지 않아서 그런가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또 그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잔치를 위해서 이적을 베풀어 주시죠.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리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제를 하시고 오직 말씀으로만 상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으로만 마귀를 이기셨을까요? 물론 우리는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이 본문에 나와 있는 한 가지 특징을 중심으로 말씀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기생하고 있는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잘 대적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승전보를 올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시대를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시대를 앞서가고 시대를 넘어설 수 있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초반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역 그 첫걸음을 떼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전장 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자 또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임을 만방에 공포를 하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전장인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이 자리 가운데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의 형상과 같이 그 자리에 임재하십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소리로 응해 주시는데 그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사건을 예수님의 대관식과 같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분도 계십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진정한 메시아가 되었음을 이제 만방에 선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자마자 시험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귀는 계속해서 예수님께 시험을 하지요. 본문 말씀 특별히 이 마귀의 말을 잘 들어보면 우리는 한 가지 재미있는 특징을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기도 하는데요. 바로 만일이라는 단어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계속해서 만일이라는 단어를 넣으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듭니다. 사탄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만약 나에게 경배하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예수님이 만약이라도 사탄에게 경배를 해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만약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경배받아야 마땅할 분이시지 누군가를 경배할 분도 아니십니다. 굳이 내가 하나님 아들이에요 자신을 증명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은 이미 태초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굳이 사탄에게 보여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어디 만왕의 왕을 보고 비천한 피조물이 절을 하라, 경배하라,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사탄은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명을 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몰라서 그렇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군대의 귀신을 내쫓으실 때도 귀신들은 이미 예수님의 정체를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6절 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아멘. 거라사에 있는 귀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귀신들에게도 명하셔서 내쫓으실 때 귀신들은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고 드십니까? 제발 우리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사탄은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신 것이지 굳이 증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마귀도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귀는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도발하기 위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행동하시지 않습니다.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뭔가 행동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예수님이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이면, 혹시나 예수님이면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를 지금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왕의 왕이시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몸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베풀어 주신 분, 그리하여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거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의 질문이 오늘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날 마귀는 예수님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마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한 것처럼 이 세상을 한번 구원해봐라. 열심히 노력해서 못 뽑고 헐벗는 사람들 다 건져내봐라. 이렇게 말이죠. 또한 마귀는 이 세상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너희가 만일 그리스도인이라면 일반인들은 상상도 못할 선행을 한번 보여봐라. 능력을 한번 보여봐라. 마치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한번 해봐라 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인가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역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빛으로, 이 세상의 소금으로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입니다.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굳이 예수님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었듯이 우리 또한 굳이 이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주의 자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것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을 섬기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자원하는 것이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사실 우리는 세상에 보여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능력, 아니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처음부터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구원을 얻었습니까? 아니면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어떠한 능력도 어떠한 자격도 없습니다. 더불어 앞으로 살아가는 순간도 나 자신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힘도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전혀 자격이 없었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구원을 얻은 것도, 수많은 전도 여행석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낸 것도 모두 주님의 은혜였음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것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 주님의 공로만 드러날 따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앞으로 살아갈 모든 걸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능력을 입은 사람입니다. 내가 이룬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은혜로만,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로 삶을 가득 채워 나의 모습은 싹 지워지고 오직 주님의 모습만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듯 우리는 세상에 그리스도인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공로만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마귀를 상대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권능을 내려놓으시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의지할 수 있는, 따라할 수 있는 말씀으로만 마귀를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충분히 제압할 수 있음에도 사탄을 차분하게 말씀으로 무찌르시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의 교과서처럼 주고 계십니다.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의 대답을 우리가 유심히 보아야 하는데요. 주의해야 할 것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이 잘못된 가정에 대한 대답이라는 점입니다.
그렇게 약간 상황에 맞게 좀 재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첫 번째 질문처럼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말의 대답을 핵심을 짚어서 다시 보면 이와 같습니다. 아니다 악한 사단아, 나는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이미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 이 세상에 온 세상에 공포하였다. 사탄, 너는 지금 거짓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핵심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사는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내용을 좀 짚어보면 예수님의 대답은 사탄을 향한 예수님만의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자녀로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무기인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대답을 우리들 그리스도인을 중심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본문의 4절, 7절, 10절에서는 사탄과 싸우고 계신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 대한 말씀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에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경고를 하시죠. 마지막 세 번째 시험에서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시면 오직 하나님께로만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시험치 말며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예수님은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주인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밝히 보여주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어떤 하나님이시냐?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대답을 보시면 직접적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 대답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켜야 한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즉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종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 대답을 좀 더 순서에 맞게 배열을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의역을 하면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이여,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결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떠보거나 시험치 마십시오. 종이 주인의 말을 청종하여 지켜 행하듯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주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니 그의 말씀을 따르고 거스르지 말며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공로나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 자신을 증명할 만한 능력과 자격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여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만으로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능력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종의 신분으로서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갔을 때 비로소 우리는 사탄의 괴계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을 섬기십시오.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자랑할 것도 없고 우리를 드러낼 만한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비로소 우리를 통해
주님의 은혜가 드러날 것입니다.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전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뭔가를 보여주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인 대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거룩한 삶,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2023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살리신 생명, 그 생명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것이니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나를 드러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약함으로, 나의 부족함으로 넘어질 때마다, 사탄의 계계로 흔들릴 때마다 주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